두 번째,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5절까지의 설교 내용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나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너무 부당하지 않니? 좀 너 자신을 변론을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침묵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도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능력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분명 아닌데, 죄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하기 이전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간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멘. 군병들은 예수께 우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희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은요, 왕의 색깔입니다. 마태는 이 자주색 옷을 홍포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정복을 가리킵니다. 또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것 역시 왕이라 하신 예수를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소하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롱놀이 가운데 진실이 담겨 있음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차마 견딜 수 없는 희롱을 합니다.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요, 왕의 근세를 상징하는 홀처럼
예수님께 지어주었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모욕적으로 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하였습니다. 그들의 조롱놀이 가운데 주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미물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말씀의 성취임을 마가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는 이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마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그들의 조롱놀이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왕이십니다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분노가 치밀지만 우리의 분노는 그냥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곧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끌고 예수께서 가시는 바로 그때에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마가는요, 로마인을 위해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도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은 예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을 목격하고서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 이전에 병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이리로 와. 너가 십자가를 대신 져. 그렇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모든 고난을 목격하고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억지로 한 봉사와 헌신도 자신과 가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면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성도들이 받을 축복은 과연 어떠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때로는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해골의 곳, 이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취제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취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백성들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맛보려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의 말씀도 마취가 된 혼미한 상태가 아닌 또렷한 정신으로 하려고 이 마취제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속죄 제물이 될 때 마취제 맞고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롯이 그 모든 아픔을, 고통을 우리를 위해 지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렷하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7마디의 말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취제까지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괴로운 일이 조금 있다고 하여서 술과 마약에 취해서 그것을 잊어보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마취제 같은 것을 가지고 그 괴로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를 더욱더 늪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옛날 설교에는 그냥 술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 왜 마약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통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24절부터 32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2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와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아멘. 여기 참 중요한 교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본받아서 31절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그들을 본받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함께 못 박힌 죄인들도 그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순서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따라하고 있다. 죄인들까지 따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기록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이라 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예수 죽일 것을 강요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죄패를 통해 바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와 같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으며 천지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주님의 침묵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한 욕당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딜 수 없는 모욕 중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던 자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 우리를 모욕하는 그들에게 니네들 개독교 아니냐?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그러한 말들을 우리들에게 내뱉곤 합니다. 목사들 말이야, 그 뒤에 정말 주워 담기도 힘든 말들을 들을 때가 목사로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운명하십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여기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는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은요, 마가가 참 의도 있게 기록한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이 새벽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 41절에 매우 이방인 백부장과 더불어 매우 특이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더불어 이 여인들이 그 시대의 영적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름 없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수를 따랐던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당사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에 의하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는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아주 무고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가 사형받은 것과 똑같은 경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인 그가 부유한 사람, 부자이고 권세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요한은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당히 자기가 예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쇠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은요 사형수의 시체를 무덤이나 노천에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요, 여기 예수의 시신이 정성스럽게 판 쇠무덤에 매장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권세 있고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되고 겸손하게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거인인 이름 없는 여성들, 항상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그 시대는요 여인들은 사람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영적 거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여인들이 영적
거인이고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선언하는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수 있는 한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저녁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백부장을 묵상하고 이 영적 거인들, 이 여인들을 묵상하고 아레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영적인 거인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을 묵상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을 묵상하고 아레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들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신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센 선교사님 어머니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옵고 또한 제 무릎 수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윤함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